큐티스쿨 2강 주제는요, 와닿는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2강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는 훈련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찾아볼 것은 약속을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심령에 와닿는 말씀을 찾아내는 작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분명한 약속이 있는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신 66권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큐티라는 것은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과 같은 말씀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의지하는 신앙과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 체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본문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큐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특별한 말씀을 찾아내는 과정이자 작업입니다.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눈이 포착하게 하셔서 나의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말씀이 와닿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어떤 특정한 말씀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요, 큐티하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시 읽고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성경 사전과 주석 등의 도움을 받아서 주어진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향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빨리 쉽게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일들을 쉽게 하는데요. 그러나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물론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 좋은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위 말해 이단들이 올려놓는 내용이라든지 또 잘못 올려놓은 내용들과 뒤섞인 것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사전이나 주석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고 계신 담당 목사님에게 꼭 여쭤보시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빨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위치와 그 구절들이 나타내는 뜻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만 해요. 또 본문을 3번, 4번 읽으면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즉 모르는 구절이나 단어가 나와도 무엇을 나타내려는지 모르면서 읽는다라는 것이죠. 본문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들이 있다면 자신의 와닿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지었던 시편 같은 경우에 누군가의 원수에게 쫓겨 다니면서 불렀던 찬양이나 시편, 썼던 그 글들을 그 작자의 심정에 우리가 마음을 대입해서 읽어본다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어를 잘 모르면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낱말이나 단어를 모르면요. 또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 단어나 문장을 모르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문에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모르는 단어나 구절이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사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독교 성경 사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굳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 하나만 사더라도 관주가 다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단어나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넘겨짓는 그 습성은 큐티할 때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큐티라는 것은 말씀의 뜻을 발견해서 성경의 말씀과 나의 삶이 접목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것은 말씀을 찾기 전에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열왕기상 3장 7절의 표현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높고 나이가 많다 해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댄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이런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와 간절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요, 환상을 보는 귀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늘 준비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는 말씀을 없는지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 죄나 행위나 내면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진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 또한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의 인지 영역으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처리되어 버린다면 그 말씀과 나의 내면과는 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찾고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들의
한 글자씩을 따서 우리가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S는 sins to confess라고 해서 자백해야 할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백해야 할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P입니다. promises to claim, 붙잡아야 할 약속.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A입니다.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제거해야 되고 피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C입니다. command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해야 될 명령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2는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뼈대이며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만들면서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